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이고 배는 주식을 위하여이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하시리라.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자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처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7월 6일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밑에 아랫동네에 노름하는데 이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노름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화투를 잡았던 손가락을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손가락에 절단에 아픔이 있어서 노름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의 머리는 노름하던 그 짜릿한 재미가 여전히 가득했던 것이다. 그렇게 노름 생각으로 가득 찬 그는 결국에는 발가락 사이에 화투장을 두고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그냥 에어컨 속에 계속 안고만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신앙의 삶 또한 생활은 꾸준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다 멈췄다가 또 가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패로 평행한 꾸준히 같이 가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요 그것이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그 생각과 그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아래쪽에 발가락에 화투를 끼고 노름한 사람처럼 다시 예전의 그릇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성령님께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에어컨 속에 그냥 앉아있는 것, 그것은 성도의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했습니다. 조금 바꿔 얘기해서 너희가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꾸준하면 반드시 산다. 여러분, 그릇된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몸을 쳐서 그 행실을 벗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을 쳐야만 그 행실이 죽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 다윗,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의 육체를 보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계교를 부하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선함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 그 악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또한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젊어서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육체적인 욕망에 빠졌을 때 천명이라는 처벌도 없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배역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서 살던 솔로몬의 죽음은 처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결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면은 그 세속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자유를 지혜로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상투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그래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행동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나 과연 유익한 것인가? 모든 것이 가긴 한데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웃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는 과연 합당한 일인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를 향한 배려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권한이 있으나 통제할 능력도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께 합한 말과 행동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청국장을 조금 밥에 비벼 먹어서 그런지 입안이 유난히 짜네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고 사십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을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옛 습관 또는 그릇된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듭난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그릇된 그 모습, 그 버릇, 그 탐심, 그 정욕, 그 자랑 모두 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완악한 그 마음도 그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것이 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잘못된 그 습관, 그 태도 다 갖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바울 왕을, 애굽의 바울 왕을 섬기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으로 옛 습관
습관들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3달을 못 가요. 6개월을 못 갑니다. 그냥 쓰러져요. 지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3달 왔다가 3달 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생활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섬기는 교회를 충직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꾸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지난 과거의 삶으로 옛날 그 습관들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가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다시 지난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에게 16절에서 창녀와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고린도 시대 이 시대에는 창기와 관계를 갖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엉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을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옛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생각대로 살고자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13절 후반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아래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5절입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몸은 소마라는 헬라어인데 인간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인격, 품성, 버릇, 마음, 자아, 생각, 성격,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몸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자제하고 신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함에 있을지라도 절제도 있어야 하고 통제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이, 즉 너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몸이 귀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옛것을 찾아서 죄 속에 에어컨 시원한 그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이 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어진 이 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옛날 것이 그립다고 이 귀한 몸을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녀와 합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녀와 세상 속과 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인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영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그러니 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죄악 가운데 가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이 몸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내다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오직 주를 위한 몸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여기다 3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몸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주를 위한 몸입니다. 13절 후반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까 읽은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몸이 단지 성적 쾌락이나 기타 다른 유희를 위한 도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몸, 즉 저와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생체적인 기능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사셨습니다. paid off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권능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돼서 우리 주님과 하늘 천국에 찬양만 하면서 사는, 내 앞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육신의 그 생각과 그 청욕,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여러분의 몸을 끔찍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그들의 몸을 끔찍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신령한 그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겨서도 아니 되고 함부로 몸을 갖다 맡기어도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몸은 즉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심이라 했어요. 조금 어렵죠? 지금 말씀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교회는 곧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도들 여러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각 지체가 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곧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중앙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데 아멘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전도사님만 누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도 여기 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여러분 만난 지 1년 반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처음 믿고 오신 분 계십니까? 반평생 반의 반평생 예수 오래되지 않은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다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그것도 직분이 안수 집사입니다. 케어를 안 한다. 무슨 새가족반이 없다. 이게 목사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직분자라면은 세교에 와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어도 그 노름판으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예수님 곁에 딸려있는 가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거룩, 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도, 성물, 각 지체가 되는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반목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감싸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합하는 자는 세상과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겁니다. 또 뒤에서 그래도 오케이. 나는 나와서 기도하면 돼. 세상과 합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못 돼요. 왜? 세상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데, 그래서 교회와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창녀와 합하고 있으니, 세상과 함께하고 있으니,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자가 세상에 음란한 것이나 부정한 것과 연합할 때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먼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몸을 가지고, 즉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기, 즉 세속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래야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세속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산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악한 영의 것이라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창녀와 합한 자, 세상 속에 합하여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마지막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너의 성도의 본분이다. 내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거룩한 제물로 올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나의 입술과 찬양과 나의 표정까지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옛 구습, 그 못된 과거의 버릇은
모습은 다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다 되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이 못된 죄 좀 모든 것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외치지 않았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음란한 이 더러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그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